네, 오늘 다윗의 어린 시절입니다. 성경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강단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 일꾼의 자세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 핵심 구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일꾼의 자세의 말씀을 또 한 주간의 응답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영적 상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나 자신을 점검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순간순간 우리는 언약과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 자녀가 맞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삶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가만히 이건 나랑 상관없는 거야 라고 우리는 무시하고 제외해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중심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성공 중심이 나에게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나는 제외가 됐어가 아니라 그게 우리 삶이에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이에요. 요게 또 나랑 상관없어요? 점술, 무속 뭐 이런 게 나랑 상관없나? 우상? 근데 다 있어요. 우리한테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종교 생활 하죠. 또 아니면 기복적으로 살고 있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정신병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할 것도 없는데 우울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업다운도 심하고 요거 뭐라고 그러죠? 조울증. 나한테는 없나요? 업다운 없어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왜 오지? 하늘 자녀인데 끝났는데 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심각해지고 막 그러면 이제 환상이나 환각 막 이런 것들 조현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너무 심각하고 어려운데 어디서 왔을까 과연 이게 결국은 부모의 양육 상태에 따라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모습도 기복도 심하고 아이들이 막 그런 것도 사실은 양육에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러면 또 공황증 따라오는 거죠.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또 변혜민 권사님 오셔갖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또 같이 사역했던 자매 한 분이 이렇게 약간 천주교 배경이 있고 한데도 영접은 했는데 그래도 복음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고민이나 이런 거를 들어주면 되게 좋아하고 또 위로가 되는데 그리스도 본질 탁 전하면 숨어요. 이렇게 잠수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고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상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해결할 수 없어갖고 되게 이제 난감한 상태가 온 거죠. 당연히 따라오죠. 그러니까 나는 불신자 상태에서는 완전히 열외야 제외됐어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니까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오늘 강단 말씀처럼 복음은 내가 아는데 교회도 다니는데 신자인데 불구하고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겉모습은 신자인데 속은 아닌 거죠. 이런 거. 오늘 말씀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볼 게 많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겉은 굉장히 열심이고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어요. 그렇죠? 그런데 생활 속에 마음 속에는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태의 영적 상태. 그러니까 겉은 옳고 훌륭해 보이는데 근데 회칠한 무덤 같은 거죠. 이런 상태 속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차고 그리고 자리에 관심이 많고 남들에게는 존경받고 싶고 이런 상태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리석은 맹인이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육적인 눈은 밝고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맹인이라는 표현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아가 때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성질대로 육아를 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소리도 지르고 별짓 다 해요. 나중에 애 잠든 모습, 천진난만한 모습 보면요 후회해요. 그리고 울어요. 그러니 영적 상태가 바를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상태에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놓치면 이럴 수밖에 없다. 결론이죠.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꾸는 집중의 시간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이제 다윗을 얘기하는데 다윗이 목동 어릴 때에 목동 양을 쳤어요. 굉장히 우리도 저희들 어렸을 때보다 더 어렸을 때 부모 세대는 이렇게 어렸을 때 논밭에 나가서 일을 도왔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데 놀고 싶어 죽겠는데 일을 해야 되니까 막 싫겠어요. 근데 이 다윗 시절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이 어린데 불구하고 양치고 있는 거지.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무섭고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 시간을요 다윗은 아주 훌륭하게 보내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게 보낼 수 있었을까라고 배경을 살펴보니 그 아비가 훌륭한 거죠.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이새가 예배 중심인 사람이었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고 또 주의 종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굉장히 섬기잖아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이새에게 자란 다윗 영적 상태가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 메시지 나누겠지만 굉장히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이 다윗에게 달란트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집중의 시간을 가질까? 오늘 말씀처럼 아벨의 피의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언약 잡고 드려지는 예배죠. 한 순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순간. 우리 순간은요 편할 때보다는 어려울 때가 더 많아요. 순간. 그래서 그 순간의 선택이 예전에 저희 80년대에는 10년을 좌우한다. 이게 전자제품 광고였어요. 지금은요 순간이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집중하는 시간이 순간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할까? 쉬워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럼 끝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못 하잖아요. 이 고백을 못 하니까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다윗이요. 그런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항상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중심의 선택이었어요. 복음의 유일한 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품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골리앗 사건은 굉장한 기회였거든요. 골리앗이 칼과 단창으로 자기에게 달려드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그 다윗에게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을 확신하고 덤빈 거예요. 이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 거죠.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기회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슴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선택이었죠. 그렇게 순간순간 우리는 정말 세계복음화의 유익한 쪽으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기다릴 수도 참을 수도 그리고 야단도 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순간이 중요합니다. 언약 잡고 가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언약 잡고 예배에 집중할 때 복음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스멀스멀 다가오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랑 상관없다 생각했던 것들 요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언약 잡고 예배 집중하는 순간 단사리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단사리가 되어지는 거죠. 단사리가 뭐죠? 끊어버리고 또 뭐죠? 버리고 이별하는 거잖아요. 이걸 잘한 사람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중간에 좀 저가 하긴 했지만 단살이 뭐죠? 내 친척 본토 아비집 떠나라. 단살이잖아요. 다 떠나는 거예요. 버리고. 그런데 못 버리고 떠났을 때 다른 거 조금 붙잡았을 때 어려웠어요. 근데 여정이었어요.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나중에 정말 단살이하고 기도의 단을 쌓는 순간 딱 끝나잖아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이죠. 그렇게 그래서 요때에 따라오는 게 WIO예요. 뭐죠? with 임마누엘 원니스. 이거 그냥 with 임마누엘 원니스 계속 기도하는데 언제 이게 저기 성취되지? 그냥 언약 잡고 예배 집중하면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따로따로 붙잡아서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당연히 임마누엘 하시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후대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오늘 내가 이 언약을 붙들고 하는 사역이 미래죠. 영원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가문 후대에게 절대 불가능한 현장 속에 절대 가능의 증인으로 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하나 쌓여졌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 저절로 사람들에게 퍼지고 전달되는 참된 전도자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이 서론인데 렘넌트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 사실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는 오늘 강단 말씀처럼 사단에게 전쟁에 우상에 굉장히 이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되고 그리고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정체성을 빼앗기고 사단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지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또 영적 문제는 뭔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따라온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부모 이게 언약 전달의 비밀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의 문제, 6장의 문제, 11장의 문제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불신자 6가지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살살 전달하는 부모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를 설명하는 부모 그게 안 되면요 우리는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죠?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뜻이 뭔가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직분이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그런데 이 삼직을 갖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일을 멸하셨고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내용이 말하는 순간 여러분이 그냥 나는 애한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데 그 순간이 뭐예요? 흑암이 꺾이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만 한마디만 해도요 마귀는 결박되고 도망가요. 또 그리스도 얘기하네 36개 주행랑을 칩니다. 그게 흑암이 무릎을 꿇는 비밀인 거죠. 삶 속에서 살살 그냥 강하게 아니면 욕하며 얘기해도 떠나요. 그 상관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마음으로 생각해도 마귀는 결박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진짜 절대 가능의 비밀은 복음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새가 아버지가 다윗에게 이 전달한 언약 이것들이 중심에 담고 전달을 했는데 결국은 최고의 축복받은 아비가 됐잖아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고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붙잡지 못했던 언약을 붙잡은 다윗이죠. 아버지가 전달해준 언약. 그런데 핍박과 위기가 없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은 모두가 다윗에게는 하나님 인도 속에서 왕이 되는 여정이 됐고 이정표가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는 또 주변 모든 나라를 평정했고 그리고 성전 지을 것까지도 고백했는데 요게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됐어요. 우리 렘넌트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 합한 자로 우리 아이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원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승리하는 아이, 승아. 또 우리 또 뭐 여러 아이가 다혜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뜻이 맞는 자로 자녀를 키울 때 가장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만 가장 최고의 축복은 부모가 받겠죠.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릴 때인데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이미 다윗은 영적 서밋이었다. 그 증거가 이 성경 구절입니다. 영성과 지성을 갖춘 다윗, 믿음과 기능을 겸비한 다윗. 그 현장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현장이라고 그랬어요. 외롭고 그리고 힘든 현장이에요. 거기서 목동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자에게서 맹수에게서 양을 지키는 일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게 그를 지켜야 되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물맷돌 연습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 자리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물맷돌. 주어진 시간에 작은 일에 성실한 그 최고의 축복을 누린 결과가 결국은 서밋타임이 된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의 인턴십이 된 거죠.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물맷돌만 던졌는데 요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서밋타임이었고 또 실력도 갖출 수 있는 시간이었죠. 세상에서는 지성과 실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대로 또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굉장히 심각한 시대가 됐어요. 청소년이 무너지고 있죠. 학교 현장도 어려워요. 재앙이 계속 임하고 있고 이런 현장 속에 또 살려내야 될 렘넌트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이렇게 세상의 지성과 실력을 갖추도록 우리 부모가 양육했는데 불구하고 결과물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결과물이 나왔어요. 우리가 다윗이 이런 인물이었다면 절대로 하나님 안 쓰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 가진 자로 그리고 위에서 부르심의 최고 관심 가진 렘넌트로 그리고 만물이 복종케 하는 이름 대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알고 성장하는 우리 후대가 결국은 현장을 살리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 뭐를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시고 모든 걸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외로운 시간표 속에 응답이 없었을 것 같았는데 최고의 준비를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목동 시절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왕이 될 준비를 달란트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요 때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치 없어 보이는 현장에서 또 힘든 그런 곳에서 이 다윗은 영성을 키웠어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를 쓰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인도를 받는데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순간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고 했어요. 이미 준비된 마음 상태가 영적 상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도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작은 준비를 한 그런 기능이 세계보고마 온 땅에 여호와 이름이 선포되는 응답 속으로 간 거잖아요. 정말 이런 축복이 우리 아이가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지해주고 배려해주면 그거 잘하는 거 하나가 그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집중. 그래서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축복.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양육인 것 같아요. 세 번째에 이제 또 왕궁에서 이제 다윗이 악기를 연주해요. 음악의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연주자가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 늘 하나님 앞에 찬양의 자세를 놓치지 않았던 다윗에게는 이게 항상 있었던 일이니까 쉬웠어요. 그런데다가 중요한 거는 영적 서밋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마귀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악신에 들렸다고 했는데 다윗이 찬양만 하면 악신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거는 서밋이, 영적 서밋인 다윗이 부르는 찬양에 일어난 역사인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성장한다면 아이들이 찬양하고 집안에 돌아다니면 부부싸움도 끝나요. 가정의 경제 문제도 해결되겠죠. 하나님께서 또 지역을 살릴 수밖에 없는 축복을 아이들 통해 주시겠죠. 이게 곧 세계 복음화의 언약 성취. 핍박과 위기와 어려움이 이정표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응답과 축복으로 참된 기회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 속에서 준비된 영적 서밋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중심과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확실한 언약을 전달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삶을 통해서 전달이 가능해요. 예배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부모가 인도받는다면, 또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세가 목회자 중심으로 가정에서 자녀 양육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시대의 왕을 가문에서 세우고잖아요. 엄청난 응답을 누렸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그렇게 인도를 받는다면 그보다 잘 양육한 게 없을 거예요. 최고의 양육이고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언약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서밋 타임을 가지고 인턴십을 통해서 포럼이라는 거는 쉬워요. 아이들에게 문제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도록 도와주고, 그리스도 비밀 얘기해주고, 모든 문제 해결자, 어려울 때마다 아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입술로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아기들에게 많은 걸 요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회라고 하는 거죠. 아이 태영아 사역이. 그런데 요때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예요. 그런데 신며졌다. 그러면 영원한 응답으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복음 가진 자, 그리고 복음으로 여기 남는 자, 또 남길 자, 또 남을 자, 그러한 축복을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 먼저 우리 후대를 통해서 누리시고 이 하나님께는 최고 영광을 돌리는 귀중한 사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7월 첫 주인데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했는데 매월 첫 주에는 저희 태영아 예배에 헌금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중단이 됐었는데 이제 그 첫 주에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는 50%는 선교를 드리고 50%는 태영아 이렇게 사역 속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냥 자체적으로 헌금하실 수 있는 분은 태영아 헌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렇게 아마 쓰임 받을 것 같아요. 시간을 저희들 따로 안 가질게요. 그렇게 인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과 복음을 주시고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통하는 자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로, 정말로 하나님 인도받도록 축복받는 우리 태영아 사역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약 전달자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시고 고백할 때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윗처럼 기능과 또 영성을 준비한 후대로 자라나서 결국은 시대 살리는 왕제로 클 수 있는 최고 응답의 렘넌트를 키우는 가정과 가문 후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